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의 새로운 것들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빠에 대한 것이었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친밀하신 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신 분,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를 가진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십니까? 친절한 진철 씨죠. 이렇게 복습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기도할 때 선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배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대부분은 내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급한 것부터 먼저 구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가 찔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조금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게 교회에서 통성 기도 같은 걸 해봐도요, 뭐 개인 기도, 막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막 이런 거 하면 목소리 큽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기도는 좀 우리 교회는 좀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개인 기도 막 할 때는 막 이렇게 좀 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뭐 이렇게 공동체라든가 나라 민족을 하면 또 커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뭐냐? 자기 급한 기도, 내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뭐 취직하는 문제, 아니면 자녀에 대한 문제, 배우자 문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급해서 이것만 하다가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가 우선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믿으세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들이 거의 줄어듭니다. 거의 줄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영역도 인간적인 영역에 대한 간구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의 기도 문제보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꼼꼼하게 다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 얘기를 하는 건데 강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뭐 한국, 미국, 중국처럼 이런 땅덩어리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예, 지도에 표시되는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영토가 아닙니다. 익히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 또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회, 요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림이라는 용어로 배울 때 사실은 뭐 하도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나라를 땅덩어리를 빼놓고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 뭐부터 생각나요? 지도부터 생각나잖아요. 중국 벌써 위치 딱 그려지잖아요. 그죠? 일본 보이시죠? 이렇게 땡땡. 그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호주 저 밑에 이렇게. 그죠? 이게 뭔가 다 어떤 지도 안에 그려지는 영토 영역으로 나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처럼 어떤 다스림이 나라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 주변에 이런 다스림으로서의 나라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또는 굉장한 그 물량 공세, 돈의 힘을 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그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그 자기 왕국 만드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 섬겨요? 아니에요. 교주를 섬겨요. 교주한테 그 교주의 교리, 교주의 다스림에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종교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있어요.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한때 그 S그룹,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그룹이지요.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고 이게 공개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S그룹, SS그룹, 뭐 쌍용요? 쌍용은 아닙니다. S그룹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님이 그 대학생들 설문조사하면 그 가장 그 인기 투표에서 1위에 올라갔던 기업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S그룹에 그 더구나 IT 쪽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이제 저희 그 90년대 초에 되어졌던 말이 뭐냐면 그 S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가 하나의 공화국, 나라처럼 되어진 거예요. 복지도 좋지요. 뭐 노사도 없지요. 막 그래 노조도 없지요. 막 그래가지고 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자부심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그 회사 제품 쓰고 그 회사의 경영 마인드에 푹 빠져 있고 그 회사 회장을 막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 회사에 푹 빠져 있어요. 창업자에게 매료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친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보다 자기가 그 S그룹의 사원이라는 자부심이 훨씬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 그 공화국, 그 그룹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스림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비단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제 친구처럼 어떤 기업에 속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잘 들으세요. 사실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법적인 국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늘 그런 거 느끼세요? 사실 잘 못 느끼세요. 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법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들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게 영적인 영역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으로 얘기되어지는 만몬이에요. 만몬. 여러분 돈의 다스림 받지 않으세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건데 대부분은요 돈에 이끌려 다녀요. 또는 쾌락이라는 그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거 눌려 있어요. 이제 2주 뒤면 지방선거지요. 여러분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그 시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개죽에는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벌써 몇 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꾸역꾸역 나와요. 제가 볼 땐 그분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꾸역꾸역 나오세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다스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중독이에요. 중독. 이 영적 다스림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중독입니다. 술 중독.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독. 지금 도현이하고 준호 자는 거냐? 스마트폰 보는 거냐? 차라리 자는 거라면 하원아 지효야? 뒤통수를 한 대씩 그냥 팍. 사실 저렇게 하고 다 듣는 거예요. 저 나이 때는 저렇게 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술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죠? 얼마 전에 그 랩하는 친구도 마약에 또 걸렸더라고요. 이제 성 중독, 또 우리 그 쇼핑 중독,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중독에 걸릴 때까지 가면 자기 의지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나를 중독하게 만든 그것들에게 내가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많은 다스림들이 다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달리 말하면 그러한 통치 속에, 그러한 중독 속에, 그러한 다스림 가운데 있다? 마귀의 나라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붙들려서 돈 한 푼 두 푼 더 벌려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에는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분들은 아직 아닙니다. 스마트폰 게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머릿속에 온탕 세상의 성공과 쾌락 등이 들어있다면 이 역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 그대로 띄워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2절부터 4절까지 지금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쭉 열거합니다. 열거하면서 4절 끝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 하는 겁니까? 2절부터 4절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해서 그만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넘어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순간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신 아주 무수한 경고를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혹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나라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그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나라로 줄줄 끌려가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누구의 통치, 누구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마귀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즐겨서 하는 대부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한순간이면 저도 쓰러지고 말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됐어요?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마귀가 유혹하러 와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뒤에서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구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오늘 본문,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십시오. 이건 마귀의 권세와 대적해서 싸우라는 영적인 선포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내 마음에, 마귀에게 빼앗긴 내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마귀의 권세가 장악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교육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구절 그렇게 간단한 구절 아니에요. 굉장히 센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문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하고 마는 그런 주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살아내라! 이것을 담고 있는 요청입니다. 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까요? 그것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통치의 증거가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가 반드시 뭘로? 내 삶으로 표현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중독된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 사람이 중독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일단 밥보다 뭘 더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합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됐어요? 네. 주님 생각. 어쩔지 몰라요. 참이슬 주님, 화이트 주님, 그죠? 그러면서 주님으로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요. 또 수전증 있다고 또 의심받을 떨어요. 정신을 그리고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독이 심해지면 말이 어눌해져요. 중독 증상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게임 중독 겉으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영적인 다스림은 육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생활, 여러분 무슨 교회 와서 방언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맞죠. 근데 영적으로 신실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게 어떠냐고 비례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도 삶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가 우리의 생활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드러냄들을 표현해야 되는가? 두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무엇을 누려야 된다? 구원의 기쁨. 잘 들으세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겠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던 그때를, 그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그 인간의 손을 통해서 그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질서를 누리는 것, 바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깨졌어요?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에덴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인간들은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다시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구원이 임했다 이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의 회복이고 죄를 멸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을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앞에 찬양하면서 그토록 구원의 기쁨 외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예배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너무 쉽게 잊고 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이 다스림을 느끼고 있다면 그 실천 중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되뇌어져야 되고 다시 선포되어져야지만이 합니다. 원하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이 뭘로 표현된다고요?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예요.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건성건성 절대 드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누리시고 그 다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나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가득 찼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 가족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 직장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꼭 살인, 강도짓을 해야지만이 마귀의 노릇 아니에요. 아주 젠틀하고 지적인 것 같아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아주 집요하게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위험이 당할까요? 아까 우리 사울의 말에서 봤지요? 믿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핍박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유혹하기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구원조차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게 됩니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나만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지 내 주위에는 온통 뭡니까? 이 마귀가 영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구원의 기쁨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로는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삶으로. 아까 얘기했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고. 어떻게 드러날까요? 윤리적인 삶으로 드러나요.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들, 친절한 것들, 감사하는 태도, 이런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속임과 거짓과 부패와 썩음들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정직해요, 잘 섬겨요, 친절해요. 그럼 그곳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짓이 있던 거예요. 부패가 있었어요. 마귀의 권세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내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친절하게 만들었어요. 거짓과 부패가 떠나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삶을 나눠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나눈 것은 뭘까요? 뜨겁게 중보기도 하며 말씀을,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요. 제일 쉽게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참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뭐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강요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본문을 지금 해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의 철학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로 만드는 일은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는 데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전도지 들고 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얘기되어지는 헬라어는 퀘리그마예요. 퀘리그마. 이 퀘리그마라는 말은 전도라는 뜻이 아니고 선포라는 뜻이에요.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 선포하고 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달리 말하면 복음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선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을 묶어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편지도 해당되겠죠. 뭐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변한 나의 생각, 구원받고 나서 변한 나의 삶을 알려주면 돼요. 물론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해요. 아직도 죄에 넘어가고 유혹도 많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완벽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정도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1번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2번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다. 3번 찌질이가 됐을 것이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좀 비참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복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 수가 있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죠.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나마 예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시는 일에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